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존경을 표하는 의미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주아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친교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스토리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세상에서의 왕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그 순종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들으셔서 그 순종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순종은 승리의 길, 또 기쁨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불순종의 문제와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말년에 나는 지극히 죄인이었고 어리석었다라고 고백하는 한 남자가 등장을 하고 그 남자의 이름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실 사울이라는 사람보다 너무 좋은 출발을 했던 사람도 없었고 또 너무 슬픈 마무리를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사울은 너무나 잘생겼고 또 사력 있고 겸손하고 젊었고 활기차고 생기발랄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인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쓸쓸하고 또 시기하고 악하고 살인하는 절망적인 노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갔던 사울이 이러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시작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끝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울의 삶은 엄청난 모순의 삶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매우 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매우 작습니다. 그는 거인이자 난쟁이였고 영웅이자 패배자였고 또 왕이자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인 동시에 마귀의 소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사울의 삶을 바라볼 때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또 도전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울의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 불순종의 어리석은 자의 패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도 자기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사울에게 절호의 찬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좋은 출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남자다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자손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다. 이 말은 성경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남자 중에 남자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클 정도로 키가 컸습니다. 만약 사울이 살아 있었다면
이 헐리우드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안겨주면서 그렇게 계약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영화 배우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건강도 가졌고 키, 미모 모든 것을 가진 남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울의 특징은 바로 겸손함이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사울의 특징은 바로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가진 것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겸손해서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질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에 사울이 한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아무런 배경도 없고요. 왕이 될 능력이 없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겸손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중을 기피했고요. 10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람들이 왕이 된 사울을 찾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즉위식을 하려고 하는데 사울이 보이지 않아서 찾고 있을 때 사울이 어디에 숨어 있었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저에게 투표하세요. 제가 기호 1번입니다. 라면서 선거 유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홍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바로 관대함이었습니다. 우리 10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사울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왕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의 조롱을 듣고도 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1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 대단한 정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명령 한마디면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복수를 추구하지 않고 복수심도 없고 사리도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울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점점 더 이 사람이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이보다 더 선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강력한 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0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하심. 여기 한 남자가 있는데 그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잘생겨서 이 그렇게 리더십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영, 타고난 능력,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능력을 한 사람에게 갖추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특징은 사울은 강력한 스승, 강력한 멘토가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이 사울의 스승이자 멘토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무엘이 멘토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선지자로 왕에게 허락하셔서 이 사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사울 왕이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저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개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회가 있지만 능력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지만 기회가 없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졌고 또 믿을 수 없는 기회를 가진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100만 분의 1의 기회를 가졌고 100만 분의 1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사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울이 도대체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사울은 이 모든 그런 능력과 축복을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이보다 더 비참하게 실패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영웅이었지만 나락으로 떨어진 한 남자가 말년에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지극히 많은 죄를 지었고 어리석은 일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데요, 이 사울의 비극적인 파멸,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돈이 걸린 게임을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높은 판돈이 걸린 그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지만 그렇다고 질 수도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파멸로 이어지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고 그 멸망의 길에는 비극적인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병거 6,000명의 기병을 가지고 왔고 또 3만 대의 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울의 백성들이 자기의 목숨의 위기에 처한 그런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무슨 일을 하죠?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왕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권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지만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찾아오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지 않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올 태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억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결정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울은 7일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7일의 기다림을 지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7일의 기다림은 사실은 사울에게 내려진 시험이었고 사울은 그 시험에 실패한 것입니다. 사울은 그때 당황한 나머지 제사장의 특권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울이 저지른 실수가 바로 종말의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앞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달렸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상황이 절박합니다.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어. 자, 사울의 이 파멸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완고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모든 소유를 다 멸하고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자비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이자 친절인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들은 500년 이상 동안 다른 민족들을 거칠게 지배해온 민족이었습니다. 아주 악독하고 잔인하게 지배를 했고요. 그리고 파괴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살인과 강간 그리고 고문을 일삼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피의 흔적을 남기고 모든 것을 다 파괴했습니다. 여자들을 납치하고 아이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 희생자의 시신을 잘라놓고 하늘로 던지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들을 500년 동안 그렇게 인내하셨지만 결국 인류에게서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 하나님의 결정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기 사무엘상 15장 13절 15절 읽고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에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다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면서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호와의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죄인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22절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죽여라.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남겨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들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변명입니다.
사울은 어떻게든 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의 패망의 요건,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나간 것, 그리고 완고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타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6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울이 고의적으로 불순종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보다 사실은 순종하는 것이 더 쉬운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죄의 길을 걸어가는, 이 범법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악한 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사울을 찾아와서 이 악한 영이 들어왔고, 그래서 마귀에게 사울은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이제 죄가 점점 사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이 고의적이고 완고한 불순종을 가졌던 사울은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과 싸웠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나가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지금은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들어가면서 사울은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데, 바로 그것은 영적인 타락입니다. 사무엘상 28장을 읽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무엘상 28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시내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녀. 바로 그 마녀가 섬기는 신은 무슨 신일까요? 바로 악령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스승으로 모셨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어야겠다. 이제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마녀에게 가서 정보를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타락했습니다. 그는 씁쓸하고 황폐한 노인이 되었고, 한때는 하나님의 조언을 바로 옆에서 하고 있는 스승인 선지자를 통해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지하 세계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울보다 더 좋은 출발을 한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울은 이 마녀의 집에 찾아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고 불순종의 최고의 그 하이를 찍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마귀의 영역에 두었고,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에서 하나님과 싸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마귀와 협력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멸입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이 전쟁터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 있는 땅을 침공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면 아무도 사울을 대적할 수 없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3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위대했던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쓰러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그 부하들 곁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강력한 군대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은 죽임을 당했고요.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악령이 그의 삶을 지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은 자신의 손으로 죽게 됩니다. 사울은 마치 죄와 게임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죄와 게임을 하다가 그 게임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두 가지를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환경이 우리를 만들 수 없고 또 환경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환경이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사울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성공한 하나님의 성공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결국에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이 됩니다.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캐릭터를 고를 권한이 있었다면, 이 스토리가 진행되기 전에 다윗과 사울이라는 캐릭터가 있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사울을 골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가진 배경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다윗을 선택하지 않고 사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배경이 너무 좋네, 모든 것을 다 갖췄네, 모든 능력이 있었네, 이 사람은 분명히 끝까지 성공할 거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양치기 소년이었던, 심지어는 그의 부모와 형제들마저도 무시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다윗은 결국에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능력만 있으면, 내가 등치만 더 있으면, 내가 배경만 있었으면, 내가 매력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의 여부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만들 수 없지만 감사한 것은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종 없이는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같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다루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죄에게 대해줘야 하는데요, 죄가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요? 죄는 우리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아주 무지하게 절대로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게 절대로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말했듯이 이 사울의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의지가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벨리주아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하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우리를 또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울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그 성령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공의 여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의 순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 그런 모습을 살지 않고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나고 부인할 때조차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여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